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에 들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지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AD 약 57년경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성경의 이 서론격이고, 이제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게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인사말과 또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편지를 적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할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서론격으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뭔가 해야 될 말, 꼭 하고 싶은 말을 본론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띄워주세요. 이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단어, 이 로마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이 로마서 성경의 본론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이거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연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을 설명하고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구절이 왜 진노여야만 하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이어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입장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라고요? 어떤 처지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처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져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랑보다는 좀 듣기가 거북하고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첫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 제가 이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 죄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보이시는 반응, 그게 바로 진노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은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무엇을?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고 있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도 깨끗하셔서 하나님이 죄를 보거나 허물을 보거나 그런 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보고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보셨을 때, 죄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하심, 불같이 화를 내신다, 분노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를 내지요. 어머니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십니까?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냐면 자기 자식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대답을? 아니죠. 왜? 자기 자식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걸 못 보는 거죠. 엄마가 자기 새끼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좀 못된 걸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화를 참지를 못해서 이것을 좀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왜 화를 참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왜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진노를, 분노를 표현하셨던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방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시고 선민으로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잠언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 진노하심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 짓는 사람 때문에, 밥 먹듯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진리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보니까 언제 진노하느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언젠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는가? 지금 분노하신다. 지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10편 7편 11절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불의에 대하여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 매일 진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돌아서 버리면 똑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진노하시겠지? 진노한다니까 하시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불의를 행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죽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그냥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하나님 좀 두려워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이 말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경고를 받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석연치 않는 어떤 생각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분이고 매일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날개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진노하시는 분이라면 저들이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가? 그런 것 같은 증거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오래 참으시고 그저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믿든 안 믿든 그냥 사랑의 하나님 같아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역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도, 경고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는 착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걸 이해한다면 이 세상,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만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4절을 볼까요?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또 26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주셨다. 내버려 주셨다. 또 28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사.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게 허용된, 내버려 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막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해봅시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막 별짓을 다하고 막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조금의 제재도 없어요.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 해가면서 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면 그게 부모가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걸 고쳐주고 싶고, 어떻게든 저걸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싶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저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부모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잘 된다. 이건 형통이 아니죠. 이것은 진노의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의를 행하고 사는데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데도 잘 되어진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사춘기 아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집을 막 나갔다 들어왔다 막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참 아버지가 속이 터지겠죠. 사춘기 아들을 두신 아버지들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속이 열 받을 겁니다. 사춘기 딸을 가진 엄마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막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해보지만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애는 짐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들이라고. 그러나 자식이 아니라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자식이. 지금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막 막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제 난 모르겠다. 이제 이건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바로 내버려 두는 상태. 이게 바로 진노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계속 쌓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노를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진노의 성격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 위에 탁 쌓고 있다.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저수지에 물이 갇혀 있다가 저수량을 초과할 때 그 문을 개방할 때 물이 막 그 엄청난 힘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 놓으면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딱 이 매복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적이 들어와요. 적이 들어올 때 적을 보자마자 총을 쏘지 않습니다. 총을 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리까지, 그리고 적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거리까지 올 때까지는, 그걸 사정거리라 그러는데,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지휘관이 기다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저기 지금 막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딱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크레모아 누르고, 수류탄 던지고, 그리고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을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뭔가가 잘못이 되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내버려 둡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방에 박살을 내십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겁나는 말이, 좀 큰 애들은 이 말 해봤자 그냥 피하고 웃어요. 속으로 그냥 무시해버리지만, 조그만 아이들, 작은 아이들은 이 말을 가장 겁내요. 무슨 말입니까? 두고 보자 하는 말이죠. 두고 보자. 남 두고 보자니. 그냥 막 좀 회초리 들고 좀 혼내고, 그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아이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 텐데, 엄마의 그 두고 보자 한마디에 밥도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애가 막 피 말리는 거예요. 피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쌓인 진노가 쏟아질지 모를 일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그 공포의 진노가 나를 향하여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꼭 마지막 때 임할 것이다, 천만에요. 꼭 마지막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진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모두들 다 선하게, 그렇게 착하게, 법 없이도 잘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누구조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그의 피. 그의 피. 누구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당신의 무서운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 그 의로운 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진노로부터 면제하시고 자유케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하심으로부터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저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간단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지난날 상처,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고통, 지난날의 그런 불행들,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잘 된다고 형통한 줄로만 알고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쌓이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줄도 모르고 그게 진노의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잘 된다고 성공인 줄 알고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성공을 바라보는 인식을, 사고를,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잘 되면 축복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다. 때때로 안 되는 게 복이다. 때때로 막히는 게 축복일 수 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저주요 진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디게 가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은혜 안에서 나가는,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